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would care to feel my hurt?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벌써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벌써 3주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지루하다 이제. 금방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주중에 보니까 어느 신문에서 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교회 사찰에 가야만 신앙생활인가? 코로나19가 던진 빅 퀘스천 해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2-3주간 이어지면서 종교계에서는 신앙생활의 형식 그리고 내용을 둘러싼 근원적인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정 시간 그리고 특정 공간에 모여야만 예배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예요. 교회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지만 교회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교회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무신론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수는 남고 기독교는 가라. 그리고 또 어떤 신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멋진 말이기는 한데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도 없고 기독교 없는 예수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를 가르치는 집이고 또 기독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배우면서 섬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녹여내는 그런 연습의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 이건 사실 중세의 그 성프란치스코의 말인데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는 교회가 타락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랬어도 그는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 가야 하는가? 집을 보면 집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집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집인 거예요. 교회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냥 단순히 그냥 건물로 있다는 그 뜻이 아니라 그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하우스가 아니고 하우스홀드라는 거예요. 집이 아름답기 때문에 집이 아니고 거기 모여 사는 가족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집이라는 겁니다.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늘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떨어져 있더라도 모이기를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함께 먹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치는 나보다는 가족보다도 공동체. 그래서 자기 성취에서 자기 희생을 배우는 거야. 내가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2020년 3월 15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외우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난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달아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를 기울이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을 맞이해서 만물이 새롭게 제 모습을 찾는 것처럼 저희의 믿음의 삶도 늘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흉흉하고 불의가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가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셨으니 기름 부어 주셔서 영원한 기쁨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와 화평에 굶주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안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원한과 쓰라린 경험 때문에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과 이웃의 지각 없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위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어요? 이제 3주째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 빨리 보고 싶네요. 이제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입,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해요. 어떤 입은 평안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입은 분쟁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입은 의욕이 나게 만드는 데 반해서 어떤 입은 진짜 할 맛 안 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게요. 믿음의 말을 하고 살자. 소망의 말을 하고 살자. 사랑의 말을 하고 살자. 네, 잘했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옆에 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옆에 분과 없으면 혼자서 말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을 하고 삽시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인사하셨듯이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그리고 수백 번의 선택을 하면서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뀔 만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엄마들이 이제 선택을 한번 잘못하고는 후회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선전이 하도 거창하게 나오다 보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고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샀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가장 후회하게 되는 선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나중에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하고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손실을 굉장히 슬퍼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축적할 수가 있어요. 돈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모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간관계, 관계도 열심히 잘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도 잘 쌓아갈 수가 있고 심지어 우리의 영적인 지혜도 우리가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과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충만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근데 현재의 시간,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를 산다고 하는 것은 현재에만 집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내가 죽을 것처럼 오늘을 진지하게 살면서 영원히 내가 살 것처럼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고 곧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선택과 결정이 모여서 작은 인생이 되고 또 그 작은 인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건강, 사람, 또 어느 학교를 갈지, 또 어느 회사를 갈지 진로를 정하는 거, 그리고 돈, 또 신앙,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가 하는 것까지 많은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또 유익하게 사용해야 돼요. 지금까지보다는 지금부터 어느 길을 걷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중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걷게 돼요. 롯이 걸어간 길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목민들은 대개는 사람들이 휴식하며 거처하기 위해 장막뿐 아니라 가축들을 위한 별도의 장막도 아울러서 준비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롯에게도 이러한 장막이 있던 것으로 봐서는 그에게도 역시 아브람 못지않게 딸린 사람과 또 가축이 많았나 봐요. 아브람과 롯의 이 두 가정은 각각 가정이 다 재산이 많아지자 서로의 재산을 돌보기에 바빠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화목한 그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졌는데 그것이 도리어 근심이 된 경우입니다. 풍요롭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는 물질 때문에 사랑과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흔한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지나치게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삼가야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종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브람은 조카 롯과의 다툼과 싸움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좋은 땅을 택해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이 어른으로서 굉장히 양보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와 또 조카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희생하는 결단이었던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 그리고 바로 그 희생이 공동체와 또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는데 조카 롯은 그 은혜를 잊은 것 같아요.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은 먼저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 습관이나 유대인의 습관이나 비슷한데 어른인 아브람이 먼저 택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보이는 것의 풍요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도 없이 자기가 먼저 눈을 들어서 요단의 넓은 들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풍요로운 땅. 단순히 그냥 좌우를 이렇게 살펴본 게 아니고 이것저것 세상적인 여러 기준들, 여러 조건들을 따져서 본 겁니다. 그래서 롯은 온갖 좀 탐욕에 찬 눈과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딱 주어진, 너가 먼저 골라 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했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란이라는 동네를 떠난 뒤에 줄곧 아브라함의 영향 아래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보호자나 다름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도리를 최소한 그렇게 했어야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러니까 조카한테 야 네가 먼저 골라라, 내가 배려할 테니까 먼저 골라, 너가 선택하고 너가 그 땅을 선택하면 난 다른 데로 갈게 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했을 때, 에이 그래도 삼촌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제가 삼촌에 대한 도리로서라도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롯은 이런 행사권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이해관계에만 눈이 어두워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에게는 아직도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의 정신이 가득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롯이 했었던 이 선택의 기준은 바로 보통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눈으로 보고 좋아 보이는 것을 딱 선택을 하는 거야.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현재만을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롯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어려서부터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신앙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축들에게 용이한 것이 용이한 지역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이 넉넉하다, 가축들을 먹여 살릴만 하다, 먹여 키울만 하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땅을 딱 선택하는 겁니다. 저기로 가겠습니다. 하긴 싸웠던 이유가,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싸운 이유가 가축 먹일 물이 부족하고 공간이 좁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웠었어요. 그런 문제가 그렇게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판단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고를 때. 오늘의 신앙인들도 그런데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죠. 믿음 따라서 한다는 건 굳이 손해봐야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좀 어렵더라도 돈 많이 버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물질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롯의 선택, 즉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은 그 선택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맙니다. 물질과 욕심보다는 먼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양심과 신앙의 눈이 멀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며 또 비극입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선택했다기보다는 조카로 하여금 선택하게 했다는 게 맞아요.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의 결단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것은 롯과 계속 같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헤어질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이것 또한 선택입니다. 이 헤어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7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눈에는 딱 이 일이 딱 봤을 때 옳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옆에 있는데 그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이 굉장히 추해 보였을 겁니다. 가족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은 정말 못 봐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기로 결정한 후에 아브라함은 기득권조차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양보가 가능했던 거예요. 롯처럼 내 재산, 내 가축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용 기억하나요? 전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쪽팔린 일을 한번 경험했어요. 와이프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다가 바로 왕한테 빼앗기고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을 치시는 바람에 바로가 야, 너 왜 그랬냐 하면서 사례를 돌려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의 잔꾀를 써봤지만 망신만 당했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인간적인 잔꾀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현재를 보면서 현재 나에게 닥쳐있는 상황만 보고 선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이미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는 애굽에서 자신의 수단, 자신의 생각, 나의 나름대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해봤을 때, 내 수단만으로 해봤을 때는 망신만 당했던 걸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선택으로 인해서는 그렇게 안 해도 바로한테 빼앗기고 아무런 힘도 내가 쓸 수 없는 상황에 딱 처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는 물론이고 많은 소유를 그렇게 갖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그로서는 다시는 그런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에게 딱 대지가 펼쳐져 있을 때 너가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속적인 부와 향락에 끌려서 동으로 점점 옮기다가 죄악의 성인 소돔에까지 들어간 롯은 세상 명예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점점 죄의 세계로 빠져드는 그런 타락한 신자의 전형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되게 비극일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면 롯 역시도 포로 신세가 되고 재산도 몰락하고 아내와 또 사위도 잃어버리고 딸과의 불륜을 저지르고 온갖 참상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를 잊으면 인격, 가정, 물질, 사람, 신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아무리 움켜진다고 해도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태풍 부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모든 걸, 그것보다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큰 은혜를 잊은 롯이 되지 맙시다.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풍성한 신앙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롯이 머리로 선택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가슴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진정한 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똑같이 같이 그도 망하지만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선택에서 승리한 자가 진정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자기 머리로 선택한 사람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가슴으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이야말로 잘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다윗의 아들이고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릴 때 1,000번제를 솔로몬이 딱 드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서 딱 물으셨는데 솔로몬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한테 너 무엇을 구하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어요. 이 솔로몬의 대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이어서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11절 초반에서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 내 가족, 내 친척, 다 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손해가 되든 말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든 말든 다 자기를 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손해를 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특별하신 은혜를 입으시기 바라십니까?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특별하신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선택만을 하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머리로만 선택하는 그런 불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고집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선택하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지 말고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 것을 선택하십시오. 죄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발 담궈가면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섞여가면서 선택하지 말고 깨끗함으로 하나님만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그리고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기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한 선택,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회 내 모임은 당분간 없는데 자꾸 길어지네요. 이거 금방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확진자도 나오고 이 근방에도 또 생겨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학교 가고 싶으실 텐데, 학교도 가고 교회도 오고 싶을 텐데 기도합시다. 네. 사순절이란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아래 일정 확인해 주시고, 아직 사순절 중에 있으니 부정한 일을 멀리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냅시다. 네, 지금 전교인 신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고 있죠?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나눠드린 표가 있으니 거기에 참고해서 읽고 잘 체크를 해오시고, 혹시 만약에 없는 사람도 있으면은 선생님들께 그리고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읽고 체크를 해와서 나중에 교회 올 때 담임 선생님께 드려서 확인을 받아주시면은, 그게 이제 부활주일 때 이제 헌금함에다 같이 넣어서 우리가 그 읽은 만큼을 분량으로 해가지고 분량대로 적립하듯이 해서 우리가 개안 수술, 눈뜨게 하는 수술의 비용에 보태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헌금은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와서 나중에 다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기도회를 대신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가정 예배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매일 부모님께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링크 되어 있습니다.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 wandering heart? Well,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